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2월 17일 날 제 수요일, 영어로 하면 애쉬 웬즈데이라고 하죠. 시작해서 사순절을 지나 고난 주간을 지나 이제 부활절기에 이르게 되는데, 오늘 아침에 유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사순절이 언제 끝나냐 그랬더니 윤희가 바로 음속어를 제거하더니 이스터에 끝난다고 정답을 얘기해서, 사순절은 이스터면 끝이 납니다. 그래서 사순절을 채 7줄은 없습니다. 사순절은 항상 6번째까지만 있습니다. 어쨌든 사순절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그 다음에 부활로 연결이 되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복음이 이제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하면서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신앙이고 핵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활동을 3년 지내셨는데요. 정확히 얘기하면 활동 장소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전반기에 보면 갈릴리 지역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 복음을 전하셨고, 그리고 얼마 되지 않은 짧은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물론 시간적으로 보면 갈릴리에서 거의 3년 가까이 시간을 보내셨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은 굉장히 짧은 한 일주일여 정도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아주 중요하게 대두가 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주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마가복음 10장 마지막 부분 46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을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내용입니다. 이미 제가 설교도 했던 것인데, 소경 바디메오를 고치신 이적의 사건인데, 이것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의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11장에서부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이 10장까지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11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가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에 관련된 이야기로 그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는 사실은 예수님이 그렇게 가고 싶은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3년 동안 복음을 전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또 예수님에게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떻게 보면 좋은 환경이었고 여건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을 버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게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루살렘에서 누가 예수님을 청빙해서 모셔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 본거지가 예루살렘이었고, 결국 예루살렘에 올라가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1951년에 발표된 코바디스라고 하는 아주 고전 영화가 있죠. 거기 이 내용 중간쯤에 보면 등장하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로마에는 황제가 네로가 됩니다. 아주 네로 박해가 아주 유명한 그런 역사적 사건인데, 네로는 자신이 세운 로마를 이제 새롭게 한다는 이유로 그 이유를 가지고 로마 시내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 그 불을 이제 기독교인이 냈다라고 하면서 기독교 박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며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잡히지 않은 걸 굉장히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 베드로에게 예루살렘을 잠시 떠나 있으라고, 이제 로마를 떠나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이제 로마를 빠져나가게 되죠. 그러던 중에 베드로는 다시 로마로 들어가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코바디스 도미네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요. 이 말은 라틴어로 한 말인데요.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제 내가 지지 않은 십자가, 내가 버리고 나온 로마를 향하여 내가 다시 간다라고 말씀하셨고, 이 말씀을 들은 베드로가 자신의 지팡이를 그 자리에 꽂아놓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주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못 박힐 자격이 없다 해서 이제 자신은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로마의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사형의 방법이었고 사형 틀입니다. 그 방법이 사실은 너무나 잔인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사형 틀로 십자가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십자가형은 누구에게만 지어졌느냐면 로마가 지배하고 다스리던
식민지 나라에서만, 그리고 반란이나 살인죄 같은 중한 범죄에게만 내려지는 아주 잔인한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입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준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자신을 유대인의 왕이라 그렇게 칭하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것이 로마 제국의 반란으로, 반역으로 생각되어지는 의미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지 십자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정치적 의미의 십자가는 결코 아닙니다. 로마의 십자가는 억압과 강요의 십자가라고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랑과 순종과 섬김의 십자가였음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의 말씀을 제가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서론을 시작하며 사랑의 찬가를 사도 바울이 노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말하면서 자신에게 사랑이 없다고 하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의 신학의 고백이 되어져야 함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살까?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사람이 밥을 먹고 산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 죽지 않고 말 그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토요일 뉴스를 이렇게 보다가 한국에서 밥을 먹지 못하는 결식 아동들이 약 12만 명이 된다는 그런 뉴스를 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나라에서 굶지 않게 하려고 미국으로 치면 푸드 스탬프 같은 그런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신용카드 같은 카드를 주더라고요. 근데 이 한 끼에 6,000원 정도 하는 단가로 계산을 해서 이제 주는데, 근데 물론 이제 그 6,000원 그 푸드 스탬프 같은 카드를 받아줄 식당이 많으면 아이들이 자유롭게 이제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걸 받아주는 식당도 많지도 않고 설령 가끔 있어서 이제 기자가 찾아갔더니 6,000원 갖고 사 먹을 수 있는 게 하필 또 죽집이 나왔어요. 하얀 죽,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나는 하얀 죽이 6,000원이고 거기에 뭐가 좀 들어가면 9,000원, 전복이 들어가면 10,000원이 훌딱 넘어가서 아이들이 그걸 사 먹으면 한 달 먹어야 될 거를 20일 정도밖에 못 먹고 열흘은 이제 굶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정말로 애들이 6,000원에 먹을 수 있는 장소는 어디밖에 없느냐면 이제 편의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편의점 가서 컵라면 먹고 이제 삼각김밥으로 된 것으로 한 끼를 먹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러면서 이 아들이 바라는 게 있더라고요. 뭘 바라느냐면 비싸고 좋은 밥을 많이 먹고 싶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엄마가 해주는 집밥이 먹고 싶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구나, 엄마의 사랑이 이 아이들에게 꼭 필요하구나, 제가 이제 그걸 느꼈는데, 사실 제 얘기를 하자고 하면 그렇습니다. 저도 그제 저녁에 저희 집사람이 사돈 느타리 버섯이 엄청나게 많이 사놔갖고, 가시면 알잖아요. 저기 가면 있든가 어디가 있더라, 시온에 가면 팔아요. 이만한 박스 느타리 버섯. 그걸 한 박스 사둬놓고 간 게 저 혼자 있으니 그 먹겠어요? 점점 상해가는 게 안타까워서 제가 다 걷어다가 느타리 버섯전을 제가 만들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어. 제가 나눠드리고 싶어도 자신이 없어 못 나눠드려요. 저 혼자 먹겠습니다. 제가 그거 만들어갖고 이렇게 잘 먹고 있다 사진을 찍어 보냈더니 아우 잘해 먹고 있네, 안심이다, 그러길래 제가 그랬습니다. 암만 맛있는 거 있어도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어. 그래서 가족과 함께 먹는 밥이 가장 맛있는 밥이지 혼자 먹는 밥은 절대 맛있지 않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밥이 뭐냐면 저는 혼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주 혼자 먹는 밥 싫어요. 꼭 누굴 불러다가 앉혀서 같이 밥을 먹지 혼자 먹는 밥은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혼자 식사하지 마시고 꼭 가족과 함께 사랑을 나누면서 그렇게 식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생각해 보면, 사람이 말입니다, 밥만 먹고 사는 건 아니고요.
밥을 먹어야 뭐 산다고는 합니다만은 그것은 그저 목숨이 붙어 있는 것이지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사랑이 없으면 어찌 보면 죽은 사람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고요. 사도 바울이 산을 옮길 만한 엄청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한 것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 하시다가 보면 이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이 이제 간혹 계십니다.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 하시다가 이제 시험이 들었다고 하면서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이제 간혹 계십니다. 근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뭐 버리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내가 시험이 들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고, 이것 말고 조금 더 좁혀서 말하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제가 떠납니다,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한테 또 대놓고 얘기하고 가신 분들 중에는 목사님이 저를 예뻐하지 않으셔서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교회를 떠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러고 떠나가시는 분들도 제가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고백이요,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는 고백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참 어려워지게 되고요. 사랑이 없으면 결국 믿음도 없어지게 된다고 하는 얘기고,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은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바로 이것을 기독교적 표현으로 얘기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가지고 작은 복음이라 그렇게 불렀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많이 사랑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이유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불로장생은 아닙니다. 사람답게 사는 생명을 말하는 것이고, 사람답게 살게 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얘기고, 더 나아가면 이 영생은 내 죽음 이후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또한 영생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필요 충분 조건이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면 당연히 죽은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사랑은요, 그만한 대가를 치러야 하고 지불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실 때 그냥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대가로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자기보다 소중한 그 아들을 내어놓은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세상을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대가를 지불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것이고, 희생이라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는 그 어떤 사랑도 사랑이라 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젊었을 때 사랑을 하고 결혼합니다. 저도 여러 번 해봤어요. 제가 집사람 데려다주고 집사람은 또 나 데려다주고 몇 번 집 앞을 왔다 갔다 해보셨죠? 그런 거. 안 집사님도 동네에서 연애하셨으니까 다 해보셨을 거고, 우리 장 집사님도 다 동네 연애니까, 그죠? 왔다 갔다 그다가 헤어지기 싫으니 우리 결혼합시다. 다 이래서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그렇게 해보셨죠?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랑을 해서 이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 때 정말로 검은 머리 팥불이 되도록 사랑하냐고 주례자가 얘기하면 얼마나 씩씩하게 또 대답을 해요. 우리 김재현 집사님도 엄청 아마 예식장에 떠나가도록 대답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그렇게 씩씩하게 대답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사실 젊었을 때 사랑은 제가 50이 이렇게 넘어가 보니까 그냥 그 사랑은 풋사랑인 거야. 풋사랑이에요. 완성된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젊었을 때는 서로 막 싸우다가 금방 쉽게 헤어지고 많은 그런 모습도 보게 됩니다. 왜 제가 그걸 풋사랑이라고 얘기하느냐면 젊었을 때 사랑은 사실은 별다른 대가를 많이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감각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뭐 감성적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사랑의 완성이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큰 착각이라고 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결혼을 왜 하게 되냐면 뭐의 부족이라고 그러죠? 모르시는구나 이 말. 결혼을 왜 하냐면요. 판단력의 부재입니다. 판단력이 부족해서 결혼하게 된다는 그런 우스갯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아무튼 결혼 초창기의 사랑이라는 것은 어쨌든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살다 보면서 자녀를 키우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 대가를 치르다 보니까 그 사랑은 점점 또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얘기고 뭐 흔한 말로 우리는 전우애로 살아요라고 얘기하지만 그 전우애가요 정말 무시 못할 사랑이고요 그 끈끈한 서로를 위하여 희생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부르신 주님의 사랑을 거기서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지 부활의 영광에 심취하지 않았다고 하는 얘기고요. 부활의 대가를 알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였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은 그냥 다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대가를 지불한 것이라고 하는 얘기고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다시 산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전제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상식입니다. 죽지 않고는 다시 살아날 방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과 죽음이라고 하는 사랑의 대가를 치른 것이 바로 부활 사건임을 깨달았다고 하는 얘기고 바로 우리 또한 옛 모습을 죽어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런 사도 바울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자고 하면 사도 바울은 자신 또한 꽤나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면 그는 자신이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5절 이하에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그는 왕족이었던 베냐민 지파 출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의 조상이 왕이었다고 하는 얘기죠. 자랑할 만한 가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순정 히브리인이라는 얘기고 자신의 조상은 혼혈되거나 섞이지 않았다라고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율법으로도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본문 6절에서 말합니다. 법적으로도 깨끗한 사람입니다. 이뿐 아니라 그는 율법에 정통했고 당시에 주된 철학이었던 헬라 사상에 대해서도 말 그대로 최신 학문에 대해서도 아주 해박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가문이나 지식이나 그 모든 인간적인 면에서 보면 그는 최고의 사람이었다고 본인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전적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본문 7절 말씀부터 9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예수님의 십자가와의 고난과 부활을 통해서 바뀌게 됐는가를 설명하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로 몰라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시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얘기고 자신이 지금까지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보면 알고 보니 자신이 소중하게 여겼던 가문이나 학력이나 소윤이 이 모든 것들이 좀 죄송스러운 표현입니다만 다
똥 같은 것들이었음을 알았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신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토록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이 바로 똥 같은 존재였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불하며 살아가신 주님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부분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상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보면 휘페라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뜻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절대적인 것을 말하게 됩니다. 안다는 것은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린다고 하는 말이 아니란 뜻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안다라고 말한다고 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이 담겨져 있는 뜻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대가를 지불하는 사랑을 하겠다는 것이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죄사함만을 받지 않겠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자신 또한 그 대가를 위하여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또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여전히 목사인 제게도 십자가는 큰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그저 바라만 보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여자의 목걸이로 쓰이는 액세서리도 아니고 장식품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내 안에서 우리 각자 안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해서 저절로 십자가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목사인 저도 부단히 노력하고 헌신하고 해야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사실 또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부족한 저를 위하여 또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가치관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이란 본문 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이고 또한 8절에서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삶의 모습이고 가치관의 변화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하고 바라는 것을 버리고 주께 구하고 바라는 것으로 전환하고 변환되고 바뀌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중심에는 바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한 십자가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더 넓게 나아가서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기 위하여 어떤 희생을 지불했는가를 또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 어떤 값을 치르고 어떤 헌신을 하고 어떤 희생을 하고 있는지 또한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교회의 몸이라고 말하고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체된 우리가 몸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어떤 값을 치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정말로 예수님을 살려내고 소중한 생명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도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정말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로 고상한 것, 진실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얻기 위해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이고 내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십자가는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내가 대가를 치르고 희생을 통하여 얻어지어야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쳐다보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이지 남이 내게 지워지거나 또한 내가 남에게 무거운 십자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결코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고 남에게 손해를 보게 해서라도 나에게는 이익이 오게 하는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남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살펴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사순절 첫 번째 주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내가 가장 고상한 것을 위해서 무엇을 버려야 할 것이고 무엇에 대한 값을 치러야 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우리 어번교회와 여러분들에 의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우리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